3월 2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 우리의 바닥, 쓴뿌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진리의 허리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단히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5번째 주, 이번 주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만족을 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피곤하여 잠이 많이 자고서도 허리가 아파 힘들어 죽겠다 하고 같고 또 맛있는 밥을 먹고서도 배불려 먹고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항상 불만에 많은 소리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긍정의 소리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을지라도 허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와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된 말씀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가방만 들고 이사 간다는 준비하에 세상의 물건들을 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소리가 긍정의 말소리가 되어 주시고 믿음의 말소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뜨거운 그런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주시옵소서. 저희 이번 주 찬양 예배와 또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준비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 넣으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그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순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가서 남의 집 가서 아직 그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올 때 돈을 주고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래요.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서 4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묻지요. 이 제자들이 갔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해야 돼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왜요? 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라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제 것은 어떻게 됩니까?를 묻습니다. 왜 그런가요? 순종은 언제나 내 계산하고 충돌이 됩니다. 내 계산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과 충돌하고 내 또 자존심하고 충돌하고 내 불안과 충돌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도 충분히 그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믿고서 그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역시 뭐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는 제자의 명령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심부름 정도가 아니죠. 이 명령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왜 어려운 명령이었는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첫째는 상황적으로
난처한 명령입니다. 남의 집 앞에 메인 짐승을 푼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당시에도 짐승은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설마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순순히 허락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계약서도 주지 않으시고 돈도 주지 않으시고 설명도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분명히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 새끼를 원하시는지,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1421페이지입니다. 1421페이지. 나중에 우리는 이 사건이 그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구나. 이게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순간에 이 큰 그림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언 성취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귀한 이유가 그들은 모르는 채로 움직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참 그런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4절에 예수께서 4절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어 허락하신지라. 나귀의 새끼를 풀어줘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했더니 그 주인이 허락을 하는 거죠. 성경은 제자들의 내적 갈등을 아주 길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좀 고민이 된다 이런 표현 없이 정말 장로님같이 깔끔하게 그냥 순종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이 적은 우리들은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적 갈등을 길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나귀가 있을까? 예수님이 가서 가라고 했는데 그 어린 나귀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또 사람이 혹시 끌고 간다고 하면 또 도둑이라고 붙잡으면 어떡하지? 이 일로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면 또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믿음은 의문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만이 아니라 대개는 두려워서입니다. 손해볼까봐, 또는 오해받을까봐, 실패할까봐, 내 계획이 흔들릴까봐 순종을 미룹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불안을 뒤로 미루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문을 엽니다. 이 한마디가 나귀를 움직이고 또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주권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주권의 선언이 뭐냐면 그분은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라는 거죠. 나귀의 진짜 주인도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올 수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또 협상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앞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순종에는 이미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종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떠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본이 있었지요. 가본이 말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본이 주인의 마음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신비입니다. 순종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앞에 이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지만 그 순종 하나가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된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식, 금쪽 같은 자식, 정말 남편은 버릴 수 있어도 자식은 버릴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재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이 참 우린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주의 종으로서 많이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제가 요즘에 그 꽃이나 나무 같은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요즘에 뭘 좋아하냐면은 몬스테라라고요. 이파리가 진짜 이만해요. 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탭니다. 이만해. 진짜 몬스테라 중에 최고로 큰 것 같아요. 모영이가 그걸 사서 저한테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 포기를 하려고 이렇게 잘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담궈놨는데 그냥 물에다 담궈놓으면 또 뿌리가 빨리 안 날까봐 뿌리 그 촉진제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잘해서 나름 이제 좀 이 몬스테라를 내가 대가가 돼보려고 한번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가 아침에 누구를 한 뿌리를 갖다 줬어요. 또 이게 양쪽으로 2개 있는 뿌리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또 달란다고 또 와서 또 가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또 한 뿌리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찮은 걸 주고 싶었는데 분명히 먼저 갈 때 너무 좋은 이파리 2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요번에 좀 시원찮은 걸 갖다 주면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내가 속상하지만 내가 그 한 뿌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입이 이따만한 게 3개가 간 거야. 마음이 좀 속상했어 내가.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목사니까 잘 누르자 그렇게 하고 누르고 왔는데 또 와가지고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큰 화분 이따만한 화분에 저기 그 흙이 가득 차여 있는 그 화분을 드는 과정에서 차를 가까이 대면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분을 2개를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 침대가 있는데 제가 집에 침대가 밑에가 침대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쪽을 소파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소파를 걸쳐놨어요. 침대 그 매트리스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 써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갖다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 그러는데 집에 가져가서 쓰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밖에서 도라이바로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순간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순간에 많이 났어요.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침대 아니라 모래도 갖다가 내놔야 될 판인데 제가 지금 순간 화가 나가지고 좀 짜증이 좀 이렇게 부려서 여러 가지로 제가 죄송하고 부목사가 있으면 이럴 땐 좀 부목사를 세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형편에는 부목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면서 죄송한 마음이 정말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좀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로님 앞에서 또 우리 권사님 앞에서 큰 소리 빽지른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순종에는 신비가 있다. 순종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해 둔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러면서 요번 이제 나름 이제 우리가 요번 이제 주일날 연주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부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은혜가 크려니까 또 이런 또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창고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참 손이 갈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제가 이제 학교 학장님이 교수님이 저희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옛날에는 성도들이 100명도 넘었대요. 근데 자기 장인 어른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장인 어른 이분이 60살 정도 되니까 장인 어른이니까 6, 70, 80, 한 90살쯤 됐는데 목회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떨어지고 자기 가족들이 남았대요. 딱 7명이 남았는데 이제 자기 가족하고 장인 어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남았는데 거기 교회를 오는데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도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신대. 그래서 오셔가지고 20대 30대들이 하는 봉사를 그분들이 청년같이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물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윤고사님한테만 또 목사님한테만 몰빵으로 몰아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셔야 돼. 뭐 어디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디 아파요. 제일 아픈 사람은 윤재승 권사님이에요. 잠 못 자는 게 제일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90살이라도 소용없어요. 나와서 교회 주변 좀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 교회 제가 어디 나가면 항상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없다.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는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누구라도 다 쫓아나와서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괜히 그냥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예쁜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도 준비도 해야 되겠고 아주 그냥 마음만 바빠 죽겠어 막. 그러니까 그냥 때 아니게 그냥 아무 데서나 승질이 푹 나온 것 같아갖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또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앞에 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떤 욕심을 부린다 전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위대함은요 대단한 기적을 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군중을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가서 나귀를 풀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길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그런 오늘 풀어오라고 끌어오라고 하셨을 때 떠나는 믿음,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풀어라, 내어드려라, 맡겨라, 내려놓아라, 전하라, 용서하라. 그때 우리의 대답이 주님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의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늘 마음에 조금 그런 부담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좀 바쁩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단했고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그냥 다 내어드리는 것 같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피곤하고 또 시간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에 기쁨이 생겼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간을 들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곧 준비된 사람입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통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보였기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가보니 나귀가 있었고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라, 풀어라, 내어드려라, 용서해라.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작은 우리의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듭니다. 나귀 하나가 왕의 입성의 길을 여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나귀 하나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왕의 입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떠나는 제자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동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설명을 원했고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기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납득되지 않아도 머뭇거리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물러서며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시고 다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재능도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도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계산보다 순종으로, 의심보다 신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병든 모든 세포와 지친 몸과 상한 마음,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눌림과 영혼의 피곤함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아버지 어렵다는 그러한 아버지 정말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 그러한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건너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도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떠나는 믿음,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되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궁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나무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궁주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가 기도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는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 여러 반종 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 손길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민지자매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